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뜨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이제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복음의 모든 역사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있는 누가의 신학을 반영하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글로바와 한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픈 마음으로 가득하여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육신을 입으셔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데에는 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두 제자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들의 마음을 주장하였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까지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성경은 충분하고 또한 핵심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내일 묵상할 이어지는 본문의 45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늘 이끌어 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신 경험이나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현실 속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면 변함없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역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전해 들었던 이들, 만났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이적을 펼치실 때,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자신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사역을 펼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은 절망 속에 파묻혀 버려졌고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또 지난날에 열심히 있다 하여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또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지난날의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히 있었다 하여도 새롭게 주어지는 현실과 또한 그 속에서 겪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들의 경험은 여전히 생생하고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열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놓친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는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이와 함께 나눌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때 나도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때의 체험 붙들고 한때의 열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새롭게 받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날 말씀을 놓치고 이 팬데믹을 보내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그 약속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서 능력으로 이루어지음을 믿으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첫 반응은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생각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가 임하신 것으로 생각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지금 유령이나 환영을 보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8장에서 보듯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는 기본적으로 무덤에 매여 있지만 죽은 자들을 유령의 형태로 불러 올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지니지 않은 유령이 땅 위를 배회한다는 그러한 사고가 그 당시 민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를 살아 계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몸은 어딘가에 죽어 계신 분으로서 죽은 예수로서 만나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듯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4절과 25절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 믿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 마음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꾸짖으십니다. 만일 죽으신 예수가 영으로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면 그 주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만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육적인 고통이나 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긴 두루마리 옷을 연상해 본다면 아마 얼굴을 제외하고는 팔과 발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적인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곧 주님이 못 박힘을 당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그 몸의 육체의 고통으로서 치르신 분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영적으로만 예배하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육신의 현실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몸된 문제와 고통의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문구인 에고 에이미, 이것은 나다라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육체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영적으로만 머물러 계시기에 내 인생의 아픔들, 이 육신의 현실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믿음은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현실을 주장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 흔적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삶의 현실에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믿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 우리의 사역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성을 가지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몸의 고통과 현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이 전하신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나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며 놀랍게 여길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심으로 주님의 육체성을 증명하셔서 주님이 그들 앞에 실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결코 배가 고프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들과 그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앞서서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돌이켜 볼 때에 이것은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단지 물고기를 잡수심으로 자신의 육체성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원함도 다 아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 또 기대 속에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목적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제자들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샬롬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인사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저 흔한 인사말을 건네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과 깊이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저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지나치는 인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육체성을 지니고 오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앞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으며 서로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평강을 가져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인간이 하는 바램이나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피조 세계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하셨으니 평강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보는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 아침 그 제자들과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새롭게 깨닫기를 주저하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먼저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부활의 믿음을 붙들면 너희에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아침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드리운 의심을 걷어내고 한때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 과거가 아니라 한때 열심으로 드렸던 그 헌신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부활로 나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육신의 현실과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주 되심을 너희가 알라. 오늘도 그 말씀, 그 약속 믿고 나오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았던 변함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너희 가운데로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명한다. 평강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전히 주어진 삶의 현실은 암담하고 괴롭지만 그 풍랑 같은 현실 속에서 잠잠히 너희를 붙드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모든 현실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으나 주어진 삶의 현실 앞에 무너져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신앙의 영광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열심만을 추억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을 새롭게 하시도록 주시는 그 능력을, 그 말씀을 붙들어
부활의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명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이 있는 곳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우리 지치들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 낙심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